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하루 룻기를 전체를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90절이 채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시작하여 사무엘로 넘어가는 요 성경의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김지찬 박사님께서 룻기를 연구하실 때 룻기에 대한 주석책을 800페이지 정도 쓰셨어요. 그러니 참 연구할 것이 많으셨나 봅니다. 세상에 대단한 분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룻기를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라서 많은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먼저 정경적인 문맥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묵상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쓰시고,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앙. 배경 읽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누구이며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동시대의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뜻을 찾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모델이 될 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시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사사기를 쭉 돌아보았으니까요. 사사기는 순탄치 않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가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살짝 앞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 장만 더 뒤로 넘기시면 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 시대로 시작하여 누가 태어나기까지 가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과 한 여인의 이야기 같지만 결말 부분에는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족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지 그 방편 중에 하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모압 땅은 신명기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냐 하면 놀랍게도
아무도 인애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 시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룻입니다.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충실해요. 그리고 모압 땅에 살면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을 텐데 1장을 가보실까요? 자기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가 다 죽어 이제 이 가정이 기업을 물을 방편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누구를 선택하냐 하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놔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돌아가 봤자 나오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자녀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라와 봤자 뻔한 고생길이 있으니 그냥 네가 살던 동네에 남아라. 네가 섬기던 신들 섬겨라. 그것이 너에게도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한 며느리는 이미 돌아갔고 룻마저 보내려고 강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룻이 16절을 이야기해요.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룻은 자기가 살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에게 벌 주실 겁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갈 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냐 하면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냐 하면 흉년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왔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듣게 돼요.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 그럼 우리 돌아가자. 그때에 한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나오미의 또 한 며느리의 룻은 자꾸 붙어 있겠다고 하니까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룻은 열심히 어머니를 섬기죠. 시어머니를 섬겨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 2장 1절에 나오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친족이에요. 2장 20절 가보실까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룻이 먹을 것을 찾아 타작마당에 가서 뭘 줍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또 친족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얻어요. 나오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자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룻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으다라는 단어는 사실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물음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오늘 찬양이 제가 고른 것이 그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 그분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가 90절에 채 되지 않는 룻기 안에서 20번이 등장하는데 아주 많이 등장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 같지만 다윗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어떻게 되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우연히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책, 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여 개인적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이 짧은 5절 속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맞아 먹을 것을 찾으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와 10년 어간의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왜 서론이 이렇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 길을 찾았으니 마땅한 결론입니다. 나도 핑계대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과 이방 땅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배경 속에서 오히려 이방 여인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연약하여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긴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이방 여인 룻에 의하여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송장밖에 치를 것이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살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뿌리를 이어갑니다. 당장 육신과 세상살이 어렵다고 생명되는 신앙의 길을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룻에게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 이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돌보려고 하는 자비의 마음, 사사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룻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자비를 대표로 하는 이 룻 외에 또 등장하는 자가 있는데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차분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며느리의 삶을 삽니다. 어머니의 충고대로 순종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룻이 없었으면 족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순종, 효도라는 루트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룻이 타작마당에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그걸 발견하죠.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은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소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럴 때 사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여기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인 절차들을 차분차분 하나씩 밟아갑니다. 현숙한 여인이구나. 알았어. 내가 은혜를 베풀겠어. 그래서 기업물을 짜의 원칙을 다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여인의 기업을 내가 무르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아스는 아주 침착하고 그 법을 잘 지켜
이방 여인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친족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아내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시면 2장 20절을 골랐는데요. 돌본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엔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연이 되어가고 여러분이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그 신앙이 이방 여인으로 남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리고 다윗이라는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안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셨으니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충만히 누린 은혜를 주변에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룻기를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시며 또 이방 여인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